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설교인 시편 85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실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게 물질적 손해가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며 또 개인적으로도 또 그가 속한 하나의 단체로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연히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발휘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다수라면 어째서 세상에서 화평을 찾아보기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 최소한 지구에서 두 군데에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도 정치적 신념에 따라 싸우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성별, 지역, 나이, 국적, 직업과 같은 갈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은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하고 큰 희생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지니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주는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같은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화평의 참된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쟁과 갈등 그리고 거짓 화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참된 화평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복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복된 자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복된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전하신 팔복의 가르침을 살펴본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앞선 지난 내용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다른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지 또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종잡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란 단순히 내 감정의 근원을 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또 자연히 그런 내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 삶의 기준까지도 우러나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청결한 마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본문들이 증가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부패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선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청결한 마음이 나의 외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그런 외적인 모습만 갖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결함의 중요성을 가리키던 구약의 많은 예식과 가르침들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외적인 의식을 만든다면 우리 중 누구도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외적으로는 그 수많은 규례와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겸손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그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꾸짖으시고 참된 정결함을 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정한 마음으로 그 중심에 따라 삶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파괴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그 영광이 찰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놀라운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어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애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평가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과연 나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안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경험은 썩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평화롭게 하는 것 혹은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친구들이 다툴 때 중재를 하는 경험 정도는 다들 하게 되겠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기에는 우리는 부족해 보입니다. 진정으로 타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권위를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팔복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이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낼 수 있고 또 나타내야만 하는 복된 자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과 평화는 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도 않으며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적 의미에서도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 갈등이 없이 평온하고 혹은 그런 상태가 평화이자 화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면 우리 역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그저 화평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진실로 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그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 자신의 집에 종들이 다투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종들에게 내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구나 라고 말하며 아니 그것이 대체 어떻게 옳은 방안이겠습니까? 라고 말한 아내에게 당신 말도 맞구려라고 한 것처럼 내 생각은 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최소한 외적으로는 나를 둘러싼 분쟁이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화평이 이런 것입니까? 만약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결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상황에 수많은 불화와 갈등을 불어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차적으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한 박해와 조롱을 굳이 감내하면서까지 로마 전체를 뒤흔드는 사역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과거로 나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시대의 화평을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어째서 반발해야 했습니까? 왜 굳이 분란과 다툼을 일으켜야 했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합당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 모두를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는 화평하게 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분명 화평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의 기준은 이 땅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해지는 화평은 그저 허허롭게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과 타인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85편을 잠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은 그 안에서 참된 화평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은 어떻습니까?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리고 13절은 그런 화평을 주신 주님 앞에 의가 앞서가며 그분의 길을 닦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성경적 화평이 어떻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 화평은 언제나 의와 동행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서 굽어보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의를 알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회개와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구약과 신약의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은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화평을 우리에게 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그 화평이시며 그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언약 백성의 죄에 눈을 감으셨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긍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적당히 왜곡해도 좋은 게 좋다고 말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먼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그럼에도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주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의와 입맞추는 화평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화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화평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다툼과 분열 그 자체를 즐기거나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기꺼이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참된 화평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을 위해 싸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신자가 나타내야 할 합당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투쟁과 분쟁이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비참이란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겨서 참된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을 구하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동시에 그분의 제자 또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런 화평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화평의 성격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께서도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해 검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의 검을 휘두르심으로
세상의 거짓 평화를 베어 무너뜨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화평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양떼로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참된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의 교만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싸우려는 잘못된 모습은 기꺼이 버리고 그와 반대로 선을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의 검을 빼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 나오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화평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화평을 구하기보다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화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여기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참된 화평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화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무거운 값이 온전히 치루어질 때에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제사를 비롯한 예식들이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화평을 위한 우리의 사역도 그 진리에 언제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죄를 보았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거짓 가르침이 접근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122편에서 다윗이 그토록 기쁘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전해드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참된 화평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평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화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 약속된 또 다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이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복된 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어째서 그와 같은 거룩한 소명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 종종 가지게 되는 오해를 먼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에 대해 마치 다른 팔복의 가르침들을 향한 오해와 마찬가지로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된 자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이런 복을, 또 저런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저런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그분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소수의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이기에 너희에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가 된 이들이 나타내야 할 삶의 열매가 각각의 방식으로 전해질 뿐이며 그런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역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 안에 드러나는 약속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각각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는 5장 1, 2절의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뜻을 거슬러 끔찍한 죄를 범하는 폐륜적인 자녀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앞세움으로 그 고귀한 정체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그분께 나아와야 한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잘못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의 문화들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의 공로를 통해 이제 그 백성들이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가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가 사용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혈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법적으로, 누군가의 사회적으로 상속 자격을 받게 되었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아들이라 불릴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을 물려받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아들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리를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된 자는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방식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바르게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역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함으로 이를 드러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런 참된 화평을 구하고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수많은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참된 화평의 구현자이시고 그 평강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박해했던 이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유하려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고통도 복된 자가 거짓 화평과 타협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역시 받게 될 것이기에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는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복된 자의 신분입니다. 3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0절은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처럼 큰 약속이 주어졌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런 우리의 신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화평을 구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주저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깨달은 복된 자로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그분의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나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그분의 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은혜로 주어졌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영광의 날 오기까지 매일의 삶을 참된 화평에서 참된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화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두려움 없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그저 온유하고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권력과 물질을 다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 가정의 머리이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증가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화평을 구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이웃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를 알게 하며 복음을 붙잡도록 하는 참된 화평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